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보고 있어요? 봤나요? 확인했나요?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이 주된 말씀이 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부르시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잘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은혜를 주고요. 믿음도 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믿어지는 대로 우선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주인이시구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늘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알게 됐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사람도 봤냐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도 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게 죄라고 느껴질지라도 나는 그거 더 이상 죄책감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끝까지 부인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부르시더라도 뭐예요? 택함을 받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끔 성령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된다며. 흔히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회개하면 된다며 이런 얘기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렴풋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회개하고 좀 이 세상을 좀 즐기고 잘 살면 되지 않겠니? 죄를 좀 지어도 상관없지 않겠니? 자, 그렇게 하나님이랑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초청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끊임없이 주실 수도 있어요.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마다 계속 반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랑 사귀어 살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왜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를 당연하다는 듯이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택함을 입지 못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어른분들하고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깊게 다루긴 할 건데,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서 내가 쫓아내잖아요. 그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느꼈어요. 기도하면은 좀 죄책감도 들어요. 이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서처럼 용기를 갖고 믿고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씻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르시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어렸을 때 다녀봤다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고3 친구 과외한 적 있어요. 수원에서.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고3 이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고3 친구 과외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 가족이 다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요.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남학생인데, 이 친구가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니,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찔려서 기도하기가 싫대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제대로 기도하는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찔려야 정상인 거다. 찔려야 정상인 거다. 그 기도를 피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랑 만나야 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여태까지 학창 시절 동안 그 학교와 중학교 때는, 지금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한단 말이죠. 지금은 학생들이 교실 청소도 안 해요. 선생님이 합니다. 네, 근데 요때 아이들은 학생들이 청소해요. 학생이 청소하는 학교도 있나 봐요, 아직. 네. 자, 아무튼 학생이 청소했어요. 학생이 청소했는데 이 친구는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친구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힘센 친구들하고 다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 가끔씩 있잖아요. 일진이랑도 친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친구고 그냥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청소 시간에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약간 째려보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너가 청소를 안 한 건 너가 잘못한 거지. 너가 잘못한 거지. 다시 기도해봐. 하나님 만나봐. 너가 그것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때려보더래요. 네가 왜 청소를 해?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반겨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그렇게 우리의 행실이 변해야 돼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변하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변하지 않았는데 난 믿었다,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서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펑펑 안 쏟아져도 돼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고쳐도 돼요. 고쳐볼 생각도 안 하고 은혜가 있고 뭔가 감동이 있어야 고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보는 거예요. 알았죠? 청소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내 방 청소, 혹은 막 엄마 아빠한테 험한 말이나 친구들한테 험한 말이 딱 나오려고 그래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멈추는 거는 내가 그거를 질러버리고 싶으니까 안 멈추는 거지, 못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안 멈추고 싶으니까 막 말을 질러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긴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택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만 받아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택함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택함을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택함이 있어야 돼요.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그 고백을 해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다.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지켜야 된다.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 베드로 후서인 것 같아요. 그 부르심과 택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넉넉하게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은 보이고, 적어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부르시긴 했어요. 청하긴 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느꼈어요. 성령이 계신 것도 알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좀 느껴져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껴지긴 해. 청함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택함, 그 예복 입은 상태로 택함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면 방금 아까 얘기했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실이 변한다고요. 행실이 변해요. 그게 예복이에요. 깨끗한 행실이 예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막 그러면서 그죠? 기독교인들 믿는다라고만 얘기하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그렇더라 더 나쁜 사람이 많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부르심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한 예복은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래요. 그러면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고생 하겠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일부러 그렇게 놔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청해서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을 부르셨으나 우리가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게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느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고백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동의했다. 끝났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되는 말씀은 이미 다 전했습니다. 이게 그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한 구절이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죠? 물론 여기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복을 허락하셨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세마포 그 예복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옳은 행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에 취하기 때문에 그런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나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그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부르심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교회 안에 가끔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그런데 내 머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막 판단하느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신비한 것만 찾아다녀가지고 그 신비한 것 안에서만 예복은 입지 않고 신비한 것만 체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 황홀한 감정만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복은 입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요. 천국으로 청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기를 싫어한대요.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그렇게 청하러 간 종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모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들어서 본다기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 자기의 그 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더욱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가지고 막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그 불러 모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여기 지금 임금이 여기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생략된 거죠.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략되는데 그 임금이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복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냥 이미 들어올 때 예복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사이즈별로 준비가 다 싹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입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그 의를 더욱더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믿음을 짓밟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길 원해요. 내 거를 주장하길 원하고요. 내가 뭔가를 있기를
내 거가 있기를 원해요. 내 거. 내 거.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내 거가 있어야지만 만족을 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내 존재가. 내가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지금 인문학과 인본적인 그 세계에서는 그쵸, 모든 지금 뭐 소설, 드라마, 제가 지금 찬양을 한참 동안 이것저것 막 찾았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틀어놓으려고 막 찾아봤는데 다 무슨 내용의 찬양이 압도적으로 많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하는 찬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죠? 내가 괜찮고 내가 하는 일에 위로를 받고 내가 좀 대단하고 내가 좀 괜찮고 그런 상태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각시키고 내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고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 내 존재를 자랑하고 싶고 이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복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옷 가지고 그냥 예복 입지 않고 내 옷 가지고 입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예복 왜 안 입었니? 하고 내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으신단 말이죠. 옛사람은요, 내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한 것,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무언가를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뭐예요? 내가, 그죠?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 채워주려고 내가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받아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옳은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의 주신 예복을 입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요, 영이 새롭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옛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마음만 변하고 영만 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됩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회개가요, 언제 회개가 마무리되는 거냐면 막 펑펑 울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씻으십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행실이 고쳐지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의 끝이에요. 내 마음가짐도 안 변했고 내 생각도 안 변했는데 나는 죄를 고백했으니 회개했다. 회개한 게 아니죠. 여전히 뭐 한 거예요?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 옷을. 여전히 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선 청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부르신다라는, 부르셨다,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청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쓰는 부르심이란 단어가 여기 청함이란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부르시는 건 부르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근데요, 예복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아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앙생활이 당연히 이런 거야. 예복을 안 입어도 돼. 예복을 안 입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막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생활해도 돼.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 밑바탕 속에 너무 그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나시지 않으면, 그죠? 제대로 만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내가 준비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입어야 돼요. 내가 준비한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래서 택하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늘 같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택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죠? 천국은 이와 같대요. 천국은 마치 이렇대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은요, 옳게 변하지 않은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맞아 아무리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권세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청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복, 거룩하고 깨끗한 그 예복을 입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부는 세마포고 같이 거기 혼인잔치 같이 참여한 예복을 입는 자들은 또 예복을 입는 자들이고, 어찌됐든 신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청함을 받아서 거기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예복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은요, 각자가 그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가 순종하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던져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더 어두워질 수 있고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예복을 집어 던지고요. 새 사람을 집어 던지고 새 옷을 집어 던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서 그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 그 앞구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으냐면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뭐냐면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해놓고서 뭐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근데 그 앞구절이 뭐냐면요, 5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믿음에 뭐 쌓으셔야 돼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럼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뭐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을 쌓는 것은, 경건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뭐 하셔야 되냐면 믿음에 덕이 쌓여져야 되고요. 덕에 지식이 쌓여야 되고요. 지식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셨나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 굳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냥 맨날 지면 지나보다, 쓰러지면 쓰러지나보다, 공격당해가지고 막 온갖 생각과 정욕과 정죄함과 억울함과 막 온갖 자기연민과 좌절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막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내비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려요. 맹인으로 삽니다. 귀머거리로 살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이상 힘입지 않아요.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죽는 것만 생각해서 벌벌 떨고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해? 그리고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그분 부활 못 하셨나요? 왜 부활 못 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옷을 마련해요. 내가 내 옷을 마련해서 내가 내 옷으로 택함을 받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옷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예복을 만들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요.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내 행실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는데 이것을 행한즉이래요. 행한즉.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마음에는 있는데 육신은 약하니까 맨날 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이제 주된 3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가 거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 잠들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핑계대 주셨죠. 핑계대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버림받기 위해서, 완전히 버림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떠나셔가지고 완전히 삭막해서 더 이상 어떤 공급과 어떤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돼요. 한편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그 잡히시기는 그 전날 밤에 같이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예복 안 입고서 쫓겨나실 거예요, 나중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도요, 사탄이 속입니다. 말씀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너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그건 못해. 죄에서 못 벗어나. 예복은 못 입어. 착한 행실 무슨 착한 행실이야. 변화받은 옳은 행실 없어. 그런 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용서할 수 없어. 육신이 약하잖아. 그리고서 계속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죠? 정죄함과 억울함과 자기 연민과 좌절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 예복은 전혀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 임하는 그 예복은 입지 않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쵸. 하나님의 의가 예복이에요. 우리의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우리는 그걸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예복 입으시길 바래요. 정말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곧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행함이에요. 그죠? 변화받은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쫙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예복.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예복을 내가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다 예복을 다 입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예복을 다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결국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는 또 모르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바라진 않으시나요?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만 하면 되나요? 어찌됐든 신부로 참여하려면 어떤 죽음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지 몇 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커녕 더 날뛰고 길길이 날뛰고 자아를 더 살리고 더 강화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복은커녕 사탄이 주는 그 검은색 옷을 입고 막 활개를 치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된 예복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면서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에서 부르심만 받고 택함은 못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거룩함으로 씻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한 행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속아가며 어둠과 함께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 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서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과 재정,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